우리 함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하나님 가까이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세운 그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봉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참 보게 되면 믿음 좋으신 분이셨어요. 믿음 좋으신 분이셔서 1895년 4월 2일 배제학당에 이제 이분이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97년에 이 배제학당을 이제 졸업하시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배제학당은 1885년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한국 최초의 이 사학 그와 같은 근대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제학당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는데 1886년에 이제 이 고종이 이 학교에 이름을 지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고종이 이 배제학당이라고 지은 그 이유가 뭐냐? 그 본래 이름은 배양인재입니다. 배양인재. 사람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사람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양인재 그거에서 이제 거기 양자 빼고 그 다음에 인자 빼고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이다. 이 배제학당은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길러냅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키워내고 인재를 배양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배제학당이 이제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입학을 하게 되고 서재필도 마찬가지예요. 배제학당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서양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승만 이분이 이제 배제학당을 졸업하게 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혼란기에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우리나라가 참 통일의 길을 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북한에는 이제 소련이 들어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미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가 돼가지고 이러다간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워지겠다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되는 것이고 북한은 그거보다 조금 한 달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9일 이 나라에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이와 같은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이 영적인 지도자 리더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힘들어요. 쉽게 그냥 누구나 이렇게 다 찾아가면 다 문 열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때에 이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무시 허입이 이제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문 열어주고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여러분 뭡니까? 특권이죠. 특권.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어느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믿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부시허입이 이제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그와 같은 인물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의 왕도 여러분 쉽게 만나는 것이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의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과거에 왕 만나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왕후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와수디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뽑혀서 새 왕비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참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에스더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을 행하되,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12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12달이면 몇 년입니까? 1년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왕 만나러 가는데 뭐 그렇게 뭐 필요 있나? 그러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12달 동안을 이제 준비하는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러는 것은 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1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에스더 말씀 보게 되면, 왕을 만날 때에 가가지고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왕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왕의 금규를 내밀어 줘야, 그때야 비로소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1절 말씀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아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좀 가가지고 왕 만나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는다고. 그만큼 왕의 그 권세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불렀는데 왕이 뭔가 마음이 상했는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 금규, 왕이 들고 있는 그 쥐봉을 안 내밀어.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 만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단히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거야. 그래서 시편 139편 2절과 3절 말씀 보면,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주 가까이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도 밝히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눕는 것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셔요. 내가 가는 것을 아셔요.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내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가장 가까이서 나를 둘러싸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시편 139편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하는 거 아시죠?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제 손은 부족한 손입니다. 제 손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야. 본능의 손이야. 치유의 손이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게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손을 얹었지만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수하시는 분이라고요. 참 가까이서 찾아오셔서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진을 쳐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힘껏 찾으셔야 돼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까? 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친밀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오늘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오늘 야고보서 8장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까이 하다 큼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앵귀조라고 합니다. 앵귀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억누르다, 쥐어짜다,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누르다, 이 말은 뭡니까? 참 이 자기의 마음을 그냥 꽉 눌러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쥐어짜가지고 나를 그냥 한 곳으로 그냥 몰아놓는 거예요. 쥐어짜가지고. 그게 앵귀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과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조각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냥 억눌러 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어디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에녹 같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죠. 앵귀죠. 그냥 마음과 생각을 쥐어짜가지고 억눌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이와 같은 이 삶을 에녹이 살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에녹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야.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살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뭡니까? 보시였다는 것입니다. 친구 아시죠? 친구.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너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보다 누구 얘기를 해요? 친구 이야기한다고. 친구가 더 가깝다는 거야. 부모님은 참 가까이 하기엔 조금 좀 힘들어. 생각과 마음의 그와 같은 차이가 많아. 그걸 우리가 이제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아브라함이 가까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 가까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참 훌륭한 삶이죠. 그 다음에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도 참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지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해서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게 아니고 뭘로 임하셨습니까?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쓰러졌어. 그만큼 크신 분이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도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의 변화에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참 특별한 은혜죠. 이 다윗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합한 사람이었고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슬픔의 변에서 춤이 되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니아, 유럽, 빌립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아무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 환상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환상 보신 적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에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어요. 근데 이 북극과 남극이 조금 다른데 여기 북극은 얼음바다입니다. 얼음바다. 그 다음에 이 남극은 얼음 땅이야. 북극은 얼음바다이고 남극은 얼음 땅이고 그래서 북극에는 이 북극곰이 있고 그 다음에 남극에는 펭귄들이 이렇게 이제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북극과 남극의 공통점은 뭡니까? 태양이 가장 어떻게 해요? 적게 비춰지는 곳이야. 태양이요. 가장 적게. 그래서 이 북극과 남극은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북극은요, 영하, 이때는 좀 놀래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 북극은요, 영하 70도. 와! 영하 70도에 70도. 그 다음에 남극은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남극은 영하
89.2도. 굉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태양이 가장 적게 쪼여지는 거예요. 연평균 남극은 영하 40도에서 50도입니다. 평균 40도에서 50도. 그 다음에 북극은 조금 다른데 영하 16도에서 6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만 남극과 북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남극과 북극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북극과 남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영적인 북극, 영적인 남극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겨울에 영하 70도, 80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그와 같은 영적인 남극과 북극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옆에요, 뒤에요? 앞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가장 우선 먼저 제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구원이 있게 되고, 노아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요셉과 같이 뭐가 있게 돼요? 형통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강성을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이김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적인 행복자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부흥 찬양을 하겠고요. 오늘 안수기도는 1, 2,